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이하의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죄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하반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면서 불법과 불의함에 자기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인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거든요.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자, 그러면 유대인인 우리는 어떠하냐?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17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먼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 딱 두 부류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그들이 법을 만들어냈지.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이 민족은 단 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은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리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까지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부하는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눈먼 사람의 안내자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는가? 20절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아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21절, 22절, 아니요.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면서, 율법을 배웠다면서, 그런데 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본문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간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신전 물건을 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그대는 왜 도둑질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배움은, 행동이 없는 지식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율법을 받고 율법의 지식을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배웠다 한들 그들의 행동이 없다라면 그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알미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성경을 대합니다. 큐티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며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죠. 또 내가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1년에 성경을 1독했노라 2독했노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도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내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적으로 충만한 메시지, 지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나의 알미,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내 손과 내 행동과 내 발과 내 언어와 내 모든 습관들 속에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을 수없이 들으며 하루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막 설교를 5편, 10편씩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딴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많은 지식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도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의 삶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 저들의 삶 속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거짓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 야 너네는 예수 믿는다라면서 뭐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너네가 예수 믿는다더니 아니 세상이 우리보다 더하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들으니, 이스라엘이 들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욕되게 여김을 받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단순히 내 삶에 나쁜 영향이 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나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엄청난 악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면 오늘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종교성과 종교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비롯된 도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이나 다른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예방하지는 못해요. 죄를 숨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숨긴다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얼마든지 가면을 만들어서 뒤집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도덕주의와 종교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성과 종교주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들,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종교성과 도덕주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도 합니다. 금요일도 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나는 또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성의 최대 약점이에요.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배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고 싶고, 또 내가 뭐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누구가 남냐면 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자부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로운 건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내 스스로가 내 열심과 내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님보다 제가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한 존재일걸요. 그게 생각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만만 막 생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호감이 있거나 뭔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싫어하게 되고 더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호감을 주고 있는 존재인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겸손과 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절박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더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규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 뭐냐면 할례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할례 아닙니까? 근데 할례는 무엇이냐면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자면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상징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내 내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들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또 전통만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과는 정반대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막 신비한 것들, 뭔가 신비스러운 것들,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제 제가 수요일에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에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전통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든지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로 살아가는지.
참된 기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다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외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죠. 근데 말씀을 은혜로 주시고,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무엇도 따라오냐면 책임과 의무도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의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무인가? 그분의 길에 서 있어야만 하는 의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건 내 뒤에 내 길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맘대로 살아가면서 나 찾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그 길, 그 방향성,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핑계댈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지금 오늘 누구의 길에 서 있을 것인가? 누구를 뒤따라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자문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할 의무를 우리가 주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삶을 뒤따라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